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오늘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이란 사도 바울의 치욕적인 삶입니다. 다메섹 도상에는 그의 지식과 그의 성공 그리고 그의 알미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한 그런 신앙이 있었죠. 그곳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았던 바울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오늘 13절에 얘기하죠. 한 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일, 특별히 스데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위에 나를 향하여 복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뒤에 무슨 복된 삶이 있어요? 그 설교를 하는 스데반이 맞아 죽어도 싸다. 그 찬성표를 던졌던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일, 내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일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 지금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아니 죽일 놈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 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돌아보지 않아도 돼. 내가 잘못한 것이 이미 용서된 거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만나주시면 그때는 그 죽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어.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죽을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잘 아시겠지만 감옥에 갇혀서 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같이 같은 길을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의 사역에 너희들이 연보로 나를 도와주고 또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교회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걸로 너희들의 신앙이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가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은
바로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죽어봐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1주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다. 나처럼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너희에게도 분명히 경험하게 할 것이다. 제가 이 앞에 앉아있는 최병호 목사님을 아주 존경해요. 그런데 최병호 목사님보다 더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드님이에요.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참 복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 이준열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준열사 그분이 이제 한나라의 그 대사로서 헤이그에 파견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아니 죽기 위해서 헤이그로 날아갔습니다. 자, 이세의 8째 말째 다윗이 있죠. 그 소년 다윗입니다. 아주 작은 다윗이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자기는 이미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부르신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진 사건, 눈이 먼 사건, 그리고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뜬 사건은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든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태장을 때리는 곳이든 주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나를 증거할 텐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그 대속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저가 바울이 전할 건데 그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 번 맞을 것이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끝내는 그가 죽을 것이다.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그를 감쌌다는 거죠. 제가 도울 김용옥을 조금은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해박해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아주 낱낱이 파고들었을까? 그는 한학자이기도 하고 한의사이기도 하고 박사학위가 제가 알기로는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 문학 박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성경 해석학, 성경종의 박사는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신원에 갔으면, 근데 도울 김용옥은 연신원 정도는 아마 그냥 그런 학교를 안 다녀도 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보면 밤새도록 자기가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승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도 깜깜한 거예요. 이혜령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성경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요. 그는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소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가 일본에서도요, 성경을 일본에 있을 때도 한 6번, 7번 정도 읽었다 그래요. 근데 이어령 씨가 이 책을 6번, 7번 읽으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에게는 아주 돌처럼 닥닥다시간 그런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철학에 대한, 사상에 대한. 그런데 그가 성경의 본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그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는 문학작품에는, 철학에는, 사상에는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딸 이민아 목사가 죽음을 통해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그 고통,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을 자기 딸을 통해서, 이민아 목사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체험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대할 때는 자기가 몰랐는데 자기 딸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전해준 그 설교의 테이프를 몇 번이나 들으면서 그의 이민아 목사의 설교가, 자기 딸의 설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만을 설교하면서 그 피를 토하고 죽는 그 자기 딸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알문, 평상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연구로 아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배시나 벽시나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것이 벽신지 아니면 사과나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처음에 아마 이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또한 요즘에는 아주 발달해서 벽시를 하나 갖다 놓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거 인터넷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이게 어떤 신지를 안 되는 거예요. 참 요즘에 굉장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 이게 무슨 신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게 지식적인 그 알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권위자에게 이 시를 가지고 가서 이 시를 연구하는 뭐 농사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업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 시가 뭐냐고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그 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들으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 시를 알 수 있는 건 심어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를 주신 거죠. 씨를 심고 그리고 그 씨가 나고 그리고 다시 햇볕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 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제 예배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요한일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먼저 찾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핍박했던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고 하던 그러한 허탄한 그러한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던 그런 나에게 그 다메섹 도상의 나에게 나의 허물도 다 감추어 주시고 허물로 죽었던 나 감추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의 의미와 승천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오늘 제목이 목적이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내가 단두대에 아니 사형장에 처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죽은 예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의 그 삶의 의미를 아주 당당하게 이제 로마 황제에게까지 전하러 가는 과정.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는 그 삶이 너무 복되고 너무 참되고 너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에 이런 글을 쓰고 또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글을 쓰는 것처럼 바로 바울은 이제 죽어가는 여정. 그래서 바울은 아직 지금은 살아있잖아요. 지금은 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음의 과정.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경험하고 싶다는 것. 그러니 이제 내 죽음의 행적이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내게 주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억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기에 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신학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 목사가 되면 내 과거에 아주 못된 행적이 다 감추어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못된 놈이었거든요. 제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제가 하여튼 끝까지 쫓아가서 창피를 주든지 낱낱이 그 행적을 밝히든지 아니면 죽음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리든지. 그래서 제가 별명이 헐크였어요. 저도 상당히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안수하셨기에 내가 이제 정말 세상의 모든 그런 명예와 권세가 다 제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3절의 말씀으로 제가 깨졌어요. 오직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처럼 아니지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나의 성공을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어쩌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목사님 눈에 조금 나면 혹시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내 이름 싹 뺄 것 같아요. 그것이 제 두려움이겠죠. 목사님 이름을 뺀다는 건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승진할 때쯤 목사님이 알고 계실까? 내가 계급적 면이, 경정의 계급적 면이 요즘엔 조금 더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인데 계급적 면에 걸려있는데 목사님이 좀 기도해서 빨리 경정을 벗어나서 이제 세계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걸로 해서 대체적으로 교회 많은 그 출석 여부를 가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내가 죽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 힘이 없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아니,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낚으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어떤 유혹의 손길을 던져서 아니면 낚싯밥을 던져서 사람을 낚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간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곱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높아지실 때,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우편에 좌편에 어떤 책에는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거나 또한 그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요,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기에 기도하죠.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이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여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발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바울의 뒷공문이라도 좀 저도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요. 저에게 큰 교회를 달라고 저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길을 주저없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장로들은, 우리의 권사들은, 우리의 집사들은, 우리의 청년들은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하나도 거기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혹시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처럼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알면 우리 교회 다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말을 못해요. 중고등학생 아주 꽃다운 이제 피어나지도 못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자신 없어요. 그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 고영 집사님에게도 말을 못하겠어요. 고집사님, 제가 고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고집사님 우리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그걸 알면 남아있겠어요. 번듯이 인천타임즈가 크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어주셨으니까 크게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당당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같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사렛 동네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작은 나귀를 타셨던 것도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너는 가난하게 살 것이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에도, 6월절에 올라갈 때에도 너는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너는 그 군인들 앞에서, 그 군인들에 잡혀서, 오히려 대제사장들에 잡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기록들이 구약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으셨어요. 자기의 삶이 어떤 것이다. 그럼에도 자기 아버지께 순종하고 자기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자기의 삶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 내가 연구한 예수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도울처럼, 김용우 박사처럼 자기가 다 밤새도록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연구한 그러한 성경을 붙잡고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내가 배운, 내가 학문적으로 연구한, 내가 사상적으로 그분의 사상은 희생이죠. 성경에서는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없는 어떤 나약한 자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저분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제 이스라엘을 구할 그런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대단하실 거야. 누구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할 거야. 이럴 때는 그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차지했을 때 나도 한 자리 해야지. 분명히 나에게 한 자리 줄 거야. 그러나 그는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죽일 고난을 주지 않으셨다면 네가 나를 죽일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독교가 십자가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마지막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나타내셔서 나에게 임하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그 복음.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난도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귀한 삶을 나도 맛보고 싶다 얘기하는 오늘 바울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손에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직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부활과 승천 그리고 나의 영광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